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이면서 또 큰 아들이지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말도 안 듣고 물건을 사와도 마음에 들지 않고 시키는 일은 성에 차지 않고 늘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남편을 일컬어서 큰 아들이라고 합니다. 폴리스 바이어는 남자가 야생동물이라면 여자는 이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큰아들과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품어주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머니들, 아내들에게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 부모학교라는 책에서 부모님의 놀라운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조지 길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조지 길더는 2살 때 그 아버지가 전사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26살의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던 분이셨는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조지 길더의 아버지는 그 경영학을 전공하는 분이었고 죽기 전에,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미간행 그 논문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집에 남겨둔 채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조지 길더는 아버지처럼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부와 빈곤, 부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 재정이 많은 것과 빈곤한 것에 대한 논문을 쓰고 제출했습니다. 조지 길더는 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그의 아버지가 쓴 논문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후에 그의 삼촌이 조지 길더의 논문과 그의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미간행 논문을 비교해 보니까 이 두 논문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리 토마스는 이 이야기를 그의 책에 기록하면서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영향력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자녀들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이 자녀들의 삶에, 특별히 믿음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모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마침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애굽에서 있었던 것들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삭이 그 당시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랄 땅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해서 이삭은 그랄 땅으로 서해안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으로 두려움을 가져서 이삭은 그곳 백성들에게, 그랄 백성들에게 리브가는 자신의 여동생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26장 6절에 보면 그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아내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네게브 땅, 이삭이 옮겼던 이 그랄 지역으로 아브라함도 가게 되는데 그 그랄 지역에서 머물 때에 아내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데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에 아비멜렉이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0장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니이다.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아내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바로의 왕비가 될 뻔했고 아비멜렉의 왕비가 될 뻔했습니다. 지난주에 소그룹 모임을 나누는데 거기서 재밌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남편을 만나면 아내로서 참 실망스럽고 좀 절망스러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그렇게 되어서 바로 왕의 왕비가 되고 아비멜렉의 왕비가 되면 팔자 피는 거 아니냐고.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아주 계산이 빠르시고 현실적으로 좋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 되니까 이삭도 아버지처럼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갈 것을 염려를 했다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이 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랄 땅에 머물렀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그런 행동, 그런 잘못된 모습을 이삭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들을, 그런 잘못된 판단들을 이삭이 알았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삭도 준비를 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똑같은 상황에 되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자녀들이 부모님이 어떤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너무 실망하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커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커서 절대로 엄마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인이 되어서 살다 보면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닮거나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간, 또 그것을 보았을 때, 그런 것을 알았을 때 스스로의 모습에 많이 절망하고 실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맞으면서 자란 아이가 커서 역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무리 독하게 마음먹어도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부모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의 영향력이 우리 모두의 삶의 생각을 다스리고 자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 죄의 영향력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 어쩌면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담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잘못된 행동이나 모습도 생각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는 방법과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잘못을 알고도 이삭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신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자녀들만큼은 힘들지 않게, 고생하지 않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바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영향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부모가 죄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훈련되지 않으면,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죄를 범할 수 있고 부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깨닫고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 역시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잘못됐던 그 길을 어쩌면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비겁한 행동이었고 문제가 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었던 이삭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결과 별로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비록 부모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걸었을지라도 자녀들이 그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이 먼저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왜 그런 실수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이 걸었던 그런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잘못된 선택을 너무 하기가 쉽습니다. 자녀들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부모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7장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도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더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도 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모습, 그것을 깨닫고 고통스럽게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심지어 믿었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서
사라를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결단을 했어야 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죄의 모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의 아내를 약속의 자녀를 낳을 그 어머니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죄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한 그런 모습, 실패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나누면서 자신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삭을 가르쳐야만 했죠. 부모님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등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죠.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몸부림, 그런 삶의 결단,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부모님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과 나누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님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죄와 싸우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려야 되는지 부모님이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님이 행했던 그런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을 행했을지라도 부모님과 다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서 실망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남은 젊은이들은 과연 부모님이 세대, 어른들이 걸었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극복했을까요? 한인교회, 이민교회 역사가 한 1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3세대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모님 세대의 그런 모습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정적인 영향들에 더 많이 노출되었고 부모님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행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들은 예전이나 크게 다를 바 없고 어쩌면 더 부정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부모 세대가, 어른 세대가, 기성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교회를 잘못 세우고 잘못 이끌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된 모습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그 일을 끊어내고 다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싸움을 끝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어머니들이 먼저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어머님의 수고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상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어머님의 기도와 헌신과 그 수고와 사랑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어머님의 기도와 수고와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는 3, 4대까지 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1000대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고 또 자녀들이 믿음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에도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렀다 정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농사의 경험이 없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농사도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이삭이 이렇게 농사의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농사꾼이었던 평생 농사를 지은 부모님 세대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농사만 지으면서 살아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지역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곳까지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랄 골짜기에 와서 이삭이 판 우물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판 우물이고 찾은 우물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소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런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에서 다시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삭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판 뒤에야 다툼이 끝났다고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경을 넓히셨다 해서 그 땅을 번성하게 된다는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그 우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찾고 또 갈등하고 다시 떠나고 우물을 찾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삭이 행하는 공통적인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때마다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똑같이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에게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우물을 판 다음에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으로 부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우물의 이름을 파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으로 다시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이름을 찾는 것이 어려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삭이 기억해내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이삭 또한
가뭄으로 인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여러 지역을 헤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을 이삭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믿어야 되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에 분통이 터지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이 꼬이고 답답할 때마다 절망스럽고 낙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의 절망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재수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에 처했고 재수가 없어서 저런 사람을 만났고 재수가 없어서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로 서로 뺏고 빼앗고 서로 갈등하고 남보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세상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 그 안에 있는 죄의 모습으로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결국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런 영적 전쟁에 노출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고 잘못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살도록 합니다. 대판 싸우고 포기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충동질하지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살고 문제없고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 바둑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둑에는 고수와 하수가 있는데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얼마나 멀리 수를 내다볼 수 있느냐. 하수는 바둑을 하나 따먹는 것에 정신 팔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따먹는데 열을 냅니다. 저희가 하수입니다. 저는 하나 따먹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고수는 하나 따먹는 게 신경 안 씁니다. 넓게 보고 전체를 보면서 대마를 공략하죠.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를 탁 놓고서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은 하수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보고서 안절부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하수가 내리는 선택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고수의 눈으로 인도하시죠.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수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이삭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팔 때마다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을 이삭도 살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자녀들은 먼저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삶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경험을 해야 부모님의 그 길을 자녀들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워도 우리는 평생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자녀들이 홀로 남겨질 텐데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지라도 부모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삶을 자녀들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따라온다면 부모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서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분명하건대 확신하건대 우리 자녀들이 그 동일한 상황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고 부모님이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믿음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도 동일하게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가정 또 자녀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아내와 어머니의 삶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돕는 자로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돕는 자라는 것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돕는 자이셨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 부족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내와 어머니를 남편과 자녀들을 돕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돕고 자녀들을 돕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어머니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가 존경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가 존경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가정을 세우고 이끌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분이 아내이고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는 어머니의 은혜가 크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되시고 자녀들의 믿음으로 끌어주는 어머니가 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주신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남편 또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